구약 성경 78조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있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은 제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낙심을 심어주고 낭만케 하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이것은 특별히 난세에 더더욱 그러한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조선 때에 일본이 쳐들어왔던 임진왜란 이때 이시성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시성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선조임금이죠. 선조임금. 그런 전주 이치로서 이제 조선 땅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선조 임금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게든지 조선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이제 이 도성을 버리고 궁궐을 버리고 도망치는, 백성을 뒤로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만백성의 아버지로서 어찌 그리할 수 있을까? 그저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치는 모습 앞에서 백성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궁궐이 불타버리죠. 궁궐이. 이 궁궐이 불타는 것은 사실은 왜군들이 불을 지른 게 아닙니다. 배신감을 느낀 백성들이 궁궐에 가서 불을 놓아버린 것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죠. 그리고 이 조선의 이 임진왜란 속에서 속히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수죠.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은 그 난세 가운데서 정말 절망케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이 난다면, 한 분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정말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나라에서도 정말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이것은 일터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일터가 정말 살맛나는 일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일터에서 자꾸 힘들게 하고 또 그 일터를 어지럽히는 그런 분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저 나라와 일터에만 있느냐?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한 식구로 묶여졌지만, 한 식구가 되었지만 그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가족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살맛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가정도 있지요.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또 함께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서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며 예언하는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장 28절 아들들을 다 이제 축복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은 그저 내 마음에 드니까 그저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은 축복을 하고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덜 축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보여준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한 축복이며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 바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향한 축복이며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죠. 야곱은 큰아들이 아닙니다. 둘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셋째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면 제일 먼저 금메달 또는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 3순위에 들면은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4등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바로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이제 예언받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먼저 유다에게 내린 축복은 가장 큰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민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민수기에 보면 이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민의 셀수, 백성을 센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먼저 민수기 2장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이제 백성의 수를 셌을 때 그 백성의 20세 이상 남자의 수, 장정의 수가 얼마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많은 수죠. 남자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각 지파에서 헤아려 보니까 대부분 한 5만여 명. 이 정도의 수를 이제 헤아리게 됩니다. 가장 적은 지파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이제 32,200명.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으로 가장 적었고 가장 많은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였느냐? 74,600명. 12지파 안에서 가장 많은 바로 가장 큰 민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 백성의 수를 이제 세게 됩니다. 그때 수는 전체 인구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60만 1,700명, 약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오히려 늘었어요. 유다 지파의 수가 얼마였느냐? 76,500명, 무려 1,900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그런 큰 민족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가정 날마다 아름답게 든든하게 정말 세워져서 번창하는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유다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형제 중에서 중심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제 중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축복. 우리 형제들을 보면은 큰아들 중심이 된 그런 가정도 있고 큰딸이 중심이 되는 가정도 있고 똑같은 한 배에서 나왔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달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있습니다. 사실 큰 아들이 르우벤이 있었죠. 그러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이 있었지만 시몬도 중심이 되지 못했죠. 하나님의 앞서 섬기는 레위 지파가 있었지만 세 번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그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가족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유대인, 유대민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벤 민족, 르벤족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할 때 유대인, 이 유대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유다지파, 유다이즘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 사람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유다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가장 좋은 땅과 가장 넓은 지역을 이제 그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기업으로. 그런데 가장 많은 지역, 가장 금싸라기 땅을 어느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느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바로 그것은 수가 얼마냐, 수에 따라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또 이 기업을 줄 때에 또 하나의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 이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바로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받았고 가장 넓은 지역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유다 지파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축복을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축복이 주어졌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그 삶의 태도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지만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말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이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였느냐, 어떤 그릇이었느냐.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당할 때에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책임을 지고 그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가는,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어떤 모습에서 그가 앞장을 섰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4명의 부인을 주셨습니다. 12아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놓고서 막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만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젊은 나이에 아들을 낳다가 자녀를 낳다가 그만 죽게 돼요. 사실 이제 이 나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 두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엄마 없이 자라야 됩니다. 엄마 없이. 그 엄마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줘야 했느냐? 아빠가 채워줘야 했죠. 물론 이제 다른 그 어머니도 있지만 그분들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죠. 친엄마 라헬이 죽었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이제 엄마 없는 자리를 대신 채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보일 때는 우리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이뻐하는구나,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볼 때 시기와 줄티어 찬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 아버지는 저 요셉만 이뻐해, 요셉만 사랑해, 요셉만 편애해.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이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자 그런 정말 잘못된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피를 나는 동생이지 않냐? 어찌 피를 나는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를 차라리 이제 노예 상객에 팔자. 사실 돈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지요. 더 나아가서 그는 가족을 살리는데 그는 또 앞장을 섭니다. 가족을 살리는데 당시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또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애굽에는 비축해둔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열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자세히 이제 이 가족 근황을 묻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너희 형제가 몇 명이냐? 거기에 대해서 숨길 것 없이 조곤조곤 얘기하죠. 예,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신데 아직 정정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또 저희 형제는 원래 12명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형제가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양식을 주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이제 이 10명의 형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한 형제라면 다음에 올 때는 너희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다. 이제 양식을 사와서 먹고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말합니다. 10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양식을 사러 가려면 반드시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혹여 막내 아들마저 잃을까 봐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 나서느냐? 바로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내 자식을 볼모로 드릴 테니까 동생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됨을 알고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히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유다는 가족을 살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이 시험을 하죠.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 형제들이 과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이복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제 양식을 이제 주고서 이제 보냅니다.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제 다시 11명의 이 형제를 잡아옵니다. 그 전에 요셉은 이 막내 베냐민 짐 보따리에 이 양식 주머니에 금잔을 넣었습니다. 시험해 보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그렇게 엄하게 묻습니다. 누가 내 금잔을 훔쳐갔다. 그 금잔이 발견된 사람은 내 종이 돼야 된다. 근데 하필이면 막내였던 바로 베냐민의 그 이제 양식 자루에서 금잔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말합니다. 너희 10명은 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저 금잔이 나온 이 베냐민, 그는 내 종이 돼야 된다. 그러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으니 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앞장서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또 그들이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민수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은 행진을 갖춰서 가게 됩니다. 제일 선두에 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유다 지파예요. 선두에 섰다는 것은 가장 먼저 싸워야 됩니다. 적군과 싸워야 돼요.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또 만나는 여러 이방 민족과 싸워야 돼요.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유다 지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는 앞장을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네 지파가 있었지요. 근데 네 지파의 그 사람의 수로는 사실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서 도왔던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이 네 지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유다 지파가 쓰임 받는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일터를 아름답게 세우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가족과 일터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재직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별지에 보면 우리 2026년 우리 교회를 섬길 재직들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 될지, 오늘 유다 지파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숨지 않고 앞장서서, 이왕이면 앞장서서 헌신하며 주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분량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희망이 되고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야곱에게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을 받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숨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바로 섬겼기에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었고 그 모습 위에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재직들이 또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일터를 섬기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